이렇게 뉴페이스로 뵙는 지체들도 있고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최정건 목사입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뵙게 될 텐데, 자, 오늘 한 해 첫 시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는 good news잖아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 복음, 그러면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끊을래요. 이렇게 학원도 아닌데 끊는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걸 물어보면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게 왜 복음이고 왜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네.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 개그에 익숙해지셨군요. 자,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가장 기초적인 뜻들이 있지만 그 단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될 때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지체들이 앞으로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가 그냥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복음을 외치냐면 복음이요, 복음이요 이렇게 외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황제의 생일 때, 황제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 나라를 다스려 줘갖고 이 제국이 평안해져서 그의 영도력하에 우리 이 제국이 전쟁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 거다 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황제의 생일 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외쳤고, 또 정복전쟁을 나가잖아요. 군대들이. 그러면 기다리는 게 무슨 소식이겠어요? 승전 소식이겠죠. 우리가 이겼다.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전령들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를 이 외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로마 제국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황제가 이 팍스 로마나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피로써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사실은 거짓 평화예요. 이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당시 피정복민이었던 픽트인의 왕인 칼가쿠스라고 하는 이 왕의 말을 인용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키투스가. 픽트가 어디냐면 지금의 영국의 브리튼 지역의 일부 지역입니다. 거기 왕이 정복을 당했을 때, 정복전쟁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세계를 뒤집어 놓고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에 성에 차지 않아 바다까지 샅샅이 뒤진다. 적이 부유하면 탐욕을 채우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을 채우려 든다. 동쪽도 서쪽도 그들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그들은 이른바 제국의 이름으로 약탈하고 살인하고 강간한다. 폐허만 남겨놓고는 그것이 평화라고 말한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용히 카톡 차단하는 거지. 차단. 안 만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팍스 로마나의 핵심인 거죠. 다 죽여서 없애는 거. 우리랑 달라? 너도 죽어야 돼.
우리 생각대로 달라? 너도 그럼 죽어야지. 다 죽여서 생각이 달라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비비 맞추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눌러서 억압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건 사실 매우 젠틀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요 복음이요 황제의 생애를 복음이요 복음이요 하고 외쳤겠어요? 안 외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죽어야지.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바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죽기가 싫어서 황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이 세계에 실존하는 최고의 권세 힘이죠.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서 피할 수 없어요. 나이 들기 싫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병들기 싫죠? 통장에 잔고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지체들 10억씩 있으면 좋겠지? 아니죠. 더 있어야죠. 더 있기를 원해요. 통장에 잔고 많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또 여러 가지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응? 내가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다 밑에 파보면 맨 바닥의 밑에 두려움은 어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왜 복음입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사실 약간씩 달라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의미가 좀 다르고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의미가 좀 다른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로마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죠?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구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죽인 건 누굽니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형이 로마의 처형 방식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죽인 겁니까? 결국에 로마 제국이 죽인 거고 황제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걸로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들은 황제에게 죽을까 봐 황제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를 주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주라고 불리는 존재는 딱 황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황제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황제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황제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뒤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이 모든 두려움들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지체들도 기도 제목이 있죠? 그렇죠? 기도 제목들 속에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체들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뒤돌아보면 그 지점들 속에 어떤 삶의 영역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 복음의 능력을 더 우리가 잘 경험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것을 몇 가지만 제가 지체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특별히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을 삶에 녹여내는 용광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체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서신은 바울이 썼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채 30년이 되지 않은 때에 이 글을 썼어요. 그 얘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이 당시에 쓸 때 지금도 쭉 나열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한 걸 지금 이렇게 지금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지체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는 거를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작동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동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그 신앙생활을 돕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것들이 예배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신앙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자, 교회가 돕는 역할이 뭐냐? 성경에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적인 여러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배우냐고요, 사는 것을. 그거 어떻게 배우냐고요. 어떻게 배워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아직도 기억해요. 6살 때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6살 때. 제가 동네 애들한테 진짜 많이 맞고 다녔거든. 애들이 나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태권도를 내가 배우겠다. 배우고 이놈들 내가 때려줘야지. 이제 내가 맞는 생활은 그만할 거야 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려고 했는데, 태극 1장, 태권도 배워보셨죠? 배워보시면 알지만 1장 있고 2장 있고, 그 다음 뭐 노란띠, 그 다음 뭐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따게 되는데, 그 초식이 있잖아요. 태극 1장 탁탁탁 하는 그거 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잘 배웠어요. 이제 내가 노란띠가 됐어. 흰띠가 아니라 노란띠가 되니까 이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가 또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갖고 제가 태극 1장으로 싸우려고 했지. 어떻게 됐을까?
엄청 맞았지. 태극 일장으로 안 돼요. 태극 일장은 내가 안 보고도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초식에 불과한 거지. 그건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지. 그걸 그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련을 하는 거거든. 대련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격투기 같은 것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때리는 것도 배우지만 뭘 배워야 되냐면 맞는 것도 배워야 돼요. 내가 복싱하는 분들 봤는데 이분들이 제일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을 때 눈을 안 감는 거야. 주먹이 날라오는데 주먹이 날라오는 걸 보면서 맞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자꾸 맞다 보면, 그렇게 맞다 보면 맷집도 생기고, 맞다 보면 그렇게 날라오는 주먹을 피하게 되는 법을 그때 배우더라고요. 하다못해 스포츠도 그런데 신앙으로 사는 거를 어떻게 배우겠냐고요. 성도 지체들의 삶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또 그러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빠 엄마는. 그럼 누가 아냐고요. 그거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세요. 예, 이분들이 아는 분들이지.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다르지만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같은 고민들을 하고, 또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삶의 고민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아, 저 지체도 우리 언니도 누나도 형도 나랑 비슷했구나. 근데 이렇게 넘어왔었네.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있었네. 그러니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도전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좋은 지혜를 얻는 것이 교회이고 소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소그룹을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삶에 대해서 많은 고생들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 푸는 것도 누구에게 배우면 훨씬 효율이 있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어떤 친구가 게임을 좋아해요. 저도 게임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막 영상을 보더라고. 그래서 같이 저도 게임하기 위해서 영상을 봤는데 지혜가 있더라고, 세상에. 오버워치도 저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막 뭐든 하나 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뭔가 저런 게 있지. 그러면서 하다못해 콤보는 저렇게 넣는 거구나. 회피기는 저 타이밍에 쓰는 거구나. 게임 하나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는데,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큰 지혜를 주게 된다.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다른 지체들에게 귀를 많이 열고 또 삶을 같이 나눌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은혜를 통로로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소그룹을, 교회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본성을 이기는 에너지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쓰잖아요. 제 컴퓨터는 빌려가도 쓸 수가 없어요, 지체들이. 왜냐하면 저는 자판을 3벌씩을 쓰거든요. 3벌씩 아세요? 3벌씩 아는 사람? 저기 계시네. 우리 은지자매님 계시네. 3벌씩이 뭐냐면, 지체들이 쓰는 컴퓨터 자판은 2벌씩이에요.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죠. 3벌씩은 자음이 있고, 자음의 초성이 있죠. 초성 기역이 있고 종성 기역이 또 있어요. 모음이 있고. 그래서 3가지여서 3벌씩이에요.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피곤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쓰시나요? 예, 공병호 박사님이 이걸 만든 건데. 3벌씩이, 2벌씩은 이 자음이 왼쪽에 있습니다. 구성이. 모음은 오른쪽에 있죠. 한국인들은 어느 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 원심 많이 쓰거든. 근데 자음이 많으니까 왼손잡이 중심에 이거 다 오타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도
만든 게 3벌씩이에요. 제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내가 도서관 가서 이거 고쳐갖고 하는데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는 다 컴퓨터가 고장났대. 내가 고쳐놨으면 곧 다시 2벌씩으로 바꿔놓고 왔어야 되는데 나도 까먹고 그냥 오다 보면 나중에 막 도서관에서 막 거기 직원분들한테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럼 죄송해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용히 있었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이걸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시 2벌씩으로 돌아가려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습관 하나 내가 들은 것도 이거 안 고쳐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정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이,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신앙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금방 바뀔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잘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나만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안녕?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작동의 원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수동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안 고쳐지는 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체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지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믿을 만큼 믿어봤고 말씀도 볼 만큼 받고 기도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저 진짜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만 쌓이냐면 자괴감만 쌓여요. 포기하고 싶은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경험해서 계속 그것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것은 항상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걸 항상 승리, 변화, 성숙, 온전 이런 방식의 마치 성공 중심의 긍정적인 것들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 승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지체들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젊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장년이 된다는 건 뭘까요? 노년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눈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꺾이는 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반응들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나요? 제 친구도 3수를 넘어서 4수를 넘어서 잠수를 한 친구가 있거든요. 잠수. 안 올라와 다시 안 나타나. 잠수하대 보통. 계획이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 낙심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그런 경우들을, 매일은 아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55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우리 좀 길지만 55절부터 5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맨 마지막에 58절 보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그러고 싶죠. 나도. 이게 안 되니까 개구리 왕눈이가 나온 거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 노래를 알면 최소한 몇 살 이상일 텐데, 개구리 왕눈의 주제가거든요. 맨날 그 개구리 왕눈이의 그 악당 개구리, 동네에 그 악당 개구리가 있어요. 메기도 나오고 맨날 괴롭혀. 근데 맨날 괴롭힘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왕눈이, 저 때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재가 되는 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차이가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5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원문을 보면 이 주셨다는 뜻이 디도미 동사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이 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체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입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또 입시는 잘했는데 취직하고 싶은데 좋은 직장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요즘 뭐 누가 예쁜가? 누가 잘생겼나? 연예인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 연예인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사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체들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 기도를 했지만, 막상 수능을 볼 때, 수능 1세대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봐도 대학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어요. 수능을 봐놓고도 저희 어머니가 매일 오셨죠. 합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등록금이 없는데 너 어떻게 학교를 가냐.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길이 맞다면 등록금을 주시겠지.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저의 삶에서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게 있으니 그 꿈을 향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 본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은 꺾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체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에 저는 확신해요. 제가 목사라는 꿈을 꾸고 계속 걸어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제 이름이 진짜 없었어요. 1차 발표에는. 우리 전사님이 찾아가고 정건아 어떡하냐. 네가 합격자 발표 없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 때도 3개인가 2개인가 학교에 넣을 수 있었어도 내가 딱 총신만 넣었거든요. 내 길이 아닌가 보죠. 그랬는데 이 전사님이 신문에 난 거를 보시고 그 명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뺏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삶의 상황들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을 쓰는 힘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을 마주해 나가는 것, 입시를 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나 뭐든지 참 자신이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넉넉히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평강으로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시대들에게 하나님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하나님 경험하는 시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답답하고 또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 죽음의 짙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죽음을 이기신, 모든 상황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실제가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세울 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 상황과 또 한계와 벽들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삶의 한계와 눈물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진들리는 시대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 두려운 마음들과 우리의 가슴을 또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시대를 자기의 생명 버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시대를 그 사랑으로 꽁꽁 묶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샬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 꼭 덮으사 올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게 경험하여 믿음이 깊어져 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또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더욱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